사랑하는 우리 캠코성교회 지체 여러분, 한 주간 평온하셨습니까? 오늘도 말씀 한 대의 시간, 창세기 43장 1절에서 15절 말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창세기 43장 1절에서 15절 말씀, 언제나 그리하듯 말씀 꼭 먼저 읽어보시고 함께 본문으로 들어가 보았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 영상 잠시 정지하시고요. 창세기 43장 1절에서 15절 읽어봅시다. 다 읽어보셨습니까? 우리가 요셉 스토리를 통하여 이제 구원의 은혜, 복음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는 과정으로 가고 있는 중입니다. 저희가 제일 먼저 보게 된 것은 이제 요셉이 총리가 된 이후에 이제 나머지 10명의 형제들과 만나면서 우리 죄 문제가 어떻게 거론되어지고 그 죄 문제를 어떻게 맞닥뜨려야 되는지를 보기 시작했죠. 십자가의 은혜에 선행되는 것은 우리가 십자가를 알게 되는 그 순간부터 우리가 어떤 죄인인지를 깨닫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의 죄 문제를 우리가 맞닥뜨리지 아니하고는 복음의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것이 사실이에요. 이 문제는 제가 다음에 여러분과 한 번 더 깊이 나누었으면 좋겠는데, 오늘 요셉의 형제들이 자신의 실수를 맞닥뜨렸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죄를 맞닥뜨린 것까지는 좋았는데 하나님께 핑계대면서 피하려고만 했던 것 또한 저번 주 우리 나눔의 주제였었죠. 그런데 오늘 이제 본문에 이 죄를 맞닥뜨리는 현상이 거듭거듭 올라가면서 실제로 이 집안에 이 모든 문제의 시발이 무엇으로부터 시작됐는지를 이제 하나님이 들춰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형제들이 이제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했고, 그리고 팔아버렸던 이유, 그들이 잔혹하고 악한 인간들이기 때문인 것도 사실이지만 원인이 있었습니다. 잘 아시죠? 누구 때문입니까? 야곱 때문이죠. 야곱. 오늘 본문이 드디어 그 야곱에게 하나님의 엄중한 경고의 메시지와 함께 회복의 은혜가 주어지는 시간이 됩니다. 실제로 이 형제들이 이런 잘못을 저지를 수밖에 없었던 것, 물론 누굴 탓할 수는 없겠지만 아버지의 문제가 컸었죠. 오늘 본문에 그것이 드러나기 시작하는데요. 형제들이 이렇게 동생을 죽이고 싶어 했고, 그리고 잔혹한 칼이 되어서 세상 속에서 분노를 표출했던 것은 한 번도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요셉 그리고 나머지 형제들이 이런 분란을 일으킨 것도 그 사랑 문제가 시발이 되었던 거 기억하시죠? 여러분, 야곱이라는 인물이 어떤 인물입니까? 사실 장자가 되고 싶어서 쌍둥이로 태어나면서 억울함 때문에 평생에 많은 시간을 허비했던 인물이었죠. 그러면서 이제 갈 곳이 없어지자 떠나버렸고, 그러다가 외삼촌 라반의 집에 찾아가게 되었을 때 그는 처음으로 자신이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을 발견합니다. 누구죠? 물론 이제 어머니의 사랑을 지극히 받았지만 이제 정말 동등한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아내 라헬을 만나는 그런 일이 있었게 되었죠. 근데 안타깝게 성경은 그 사랑마저도 야곱에게는 선택이 아닌 주어지는, 그것도 어거지로 맡기게 되는 상황으로 변질되게 되죠. 첫째 이제 언니가 있었습니다. 레아라고. 근데 이제 그 집안의 삼촌 라반이 돈 욕심 때문에 언니를 먼저 시집을 보내버리죠. 야곱은 눈 떠버리니까 황당한 일에 이제 당해버린 입장이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바로 이제 레아와 또 라헬과 결혼하게 되면서 아내를 둘이나 두게 되었죠. 그러나 처음부터 그는 동생을 사랑했지 언니를 사랑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살아가면서 책임감과 의무를 가지고 살아가면서 자녀들은 나오기 시작했고, 첫째는 자녀를 계속 낳는데 둘째는 자녀를 못 놓는 상황이 되어버리죠. 그러면서 이제 문제가 계속 꼬이기 시작합니다. 두 부부가 이제 이렇게 두 와이프가 경쟁적으로 자녀 경쟁이 시작되면서 야곱을 이용하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야곱의 마음 병이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여전히 둘째 라헬을 사랑하는 것은 끝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라헬이 이제 자녀를 둘이나 생산하게 되죠. 그러는 과정 속에 첩도 들이고 뭐 이러면서 자녀가 12명까지 늘어버렸습니다. 여기서 이제 문제는 뭐냐? 야곱이 억울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요셉과 그리고 베냐민은 지독하게 사랑해 주는데 나머지 10명은 신경을 안 쓴 겁니다. 잔혹하게 다뤘던 것 같아요. 실제로 집안에서 가장 고된 일들은 나머지 형제들이 다 했고, 두 아들은 정말 왕처럼 누리는 삶을 살아간 것처럼 묘사해 주지 않습니까? 요셉 스토리의 첫 장면, 채색 옷 입혀주는 장면부터 시작해서 그런 과정 속에 형제들이 분노가 치밀어 올랐던 거죠. 처음에 이제 동생이 이제 요셉이 태어나지 않을 때만 해도 아버지 성격이 그런 줄 알았을 겁니다. 표독하고 못됐고 정 없는 사람으로 이해했을까 모르는데, 막내가 태어나니까 비교가 시작된 거죠. 그리고 더 지독한 이제 이 소외감을 느꼈을 겁니다. 그리고
동생을 결국 죽이는 자리까지 서게 되죠. 형제들도 탓하려면 끝없는 탓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죄는 그들이 저지른 건 맞죠. 그 죄값에 대해서 그들이 맞닥뜨렸습니다. 살인을, 그리고 동생을 죽인 죄에 대해서 그들은 정말 처절할 정도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시험 안에서 그들이 경험하고 있는 중이기도 하죠. 그러나 야곱은 여전히 거기에서 벗어나 있는 척합니다. 모든 문제의 시발이 자기인데도 관심 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요, 야곱이 정말 못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저번주 살펴보았지만 결국 이 곡식을 찾아오는 과정 속에서 10명의 형제들 가운데 선택한 방법이 뭐였습니까? 동생 중에 시몬이라는 형제를 이제 이집트에 남겨두고 곡식 받아서 나중에 베냐민을 다시 데려와서 다 찾아가겠다라는 약속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야곱이요, 시몬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그가 그 이집트에 지금 포로로 잡혔는데 지금 양식이 무슨 문제입니까? 자식 찾으러 가야죠. 그리고 어떻게 하든 먼저 자기가, 물론 노년의 몸이라며 뭐 어떻게 하든 그 자녀를 찾아와야 되는데 내놓은 자식이죠. 그래서 죽디 말디 신경 안 씁니다. 근데 양식이 다 떨어지니까 이제 다시 아들들을 불러서 탓하기 시작하죠. 야, 너희가 그때 왜 막내 얘기를 해가지고 이 사달을 내서 못 가게 만들었냐. 모든 문제는요, 자기와 상관없는 거예요. 다 남 탓이고, 그때 장자권을 못 반 것도 아버지 탓이고, 내가 결혼을 잘못한 것도 삼촌 라반 탓이고, 내가 이렇게 편협적인 인생을 사는 것도 다 너희들 때문이다. 오로지 인생의 모든 잘못은 남 탓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탓하는 인생, 그게 야곱이었던 거죠. 이런 인생을 우리가 어떻게 허용할 수 있습니까? 가장으로서 아무 관심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정말 못했죠. 6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이르되, 이 야곱이 한 얘기입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에게 또 다른 아우가 있다고 그 사람에게 말하여 나를 괴롭게 하느냐. 지금 형제들이 괴로워 죽으려고 하는데, 그의 아들들이 지금 고통스러워하는데 관심이 없어요. 자기가 괴로운 것만 신경 쓰고 자기가 사랑하는 것만 뺏기는 것에 대해서 분노한다는 거죠. 너무 못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줄 압니까? 이런 사랑까지도 녹여버려요. 그것도 사랑으로, 더 큰 사랑으로, 영원한 사랑으로 녹여버려요. 오늘 야곱이 그 사랑을 대면하게 됩니다. 누구로?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는 유다로부터. 이제부터 보게 되는 유다는요, 말 그대로 그리스도의 그림자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하셨던 그 일과 그분이 우리 가운데 주신 그 선물이 무엇인지를 이 유다라는 상징적 인물을 통하여 이제 보여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유다의 피로 오시는 것 같아요. 유다가 아버지의 이름 뻔뻔스럽고 사실 모든 죄의 근원이 그로부터 시작됐는데도 깨닫지 못하는 그를 보면서 사실 우회적으로나 아버지의 문제와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에 대해서 얘기를 시작합니다. 복음이죠. 복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자인 것을 깨닫게 해줄 뿐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녹여 그분의 사람 되게 해주는 게 복음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오늘 유다가 그 얘기를 던지기 시작해요. 유다가 8절부터 9절까지 이런 답답한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밖에 모르며 결국 죄를 몸에 지고 살면서도 그 죄를 모르고 살아가는 인류 전체의 대표성 같은 이 야곱에게 유다가, 그의 아들, 넷째 아들 유다가 이런 얘기를 시작합니다. 8절에서 9절이죠.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며 베냐민 보내주시며 우리가 꼭 가리니 그러며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 아이들이 다 살고 안 죽을 겁니다. 첫 번째, 유다가 야곱에게 보여주는 것은 가장이 어떤 자리인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 우리는 다 가족입니다. 당신이 우리를 놓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다 혈연관계입니다. 근데 아버지 언제까지 이렇게 하실 겁니까? 베냐민만 당신의 아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다 당신의 자녀들입니다. 제발 정신 차리세요. 결국 우리 모두가 함께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베냐민만 살고 아버지만 사는 세상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사는 세상, 그 세상이 참된 세상 아닙니까? 아버지가 얼마나 이기적이었고 사랑 없는지를 자녀가 사랑으로 고백해주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러나 여기서 만약 끝냈다면 이 야곱은 더 분노했을 거예요. 네가 지금 그딴 소리로 나를 지금 넘어뜨리려고 하느냐. 근데 이 야곱이 한 번에 와장창 무너지는 것은요, 자기를 희생하는 사랑을 직접적으로 대면했기 때문입니다.
9절에 뭐라고 합니까? 유다가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리오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로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못하며 내가 영원히 죄를 짓는 겁니다. 실제로 지금 유다의 마음이 이거예요. 나중에 요셉 앞에서 그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나 대신 죽겠습니다. 내가 대신 죽을 테니 우리 막내 동생 풀어주세요. 지금 생명으로 값을 치르겠다고 얘기하는 거죠. 실제로 이 일은 이 가장인 이 야곱이 해야 될 일입니다. 근데 야곱은 그런 일을 안 했어요. 편협된 사랑, 이기적인 욕심, 그리고 모든 것을 남 탓하는 죄의 근원인 이 사람이 자기의 문제가 아닌 타인의 문제를 위하여 자기를 희생하겠다는 사람을 만난 겁니다. 그 유다가 뭐라고 합니까? 내가 그 미워도 미운 베냐민을 위해서 담보가 되어주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하셨던 그 일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에게 하셨던 가장 큰 일은요, 죄값을 치러준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가 죄의 종이지 않았습니까? 야곱의 모습은 남 탓할 게 아니라 실제로 우리 모습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모르며 우리는 우리 손에 잡힌 것만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얼마나 세상을 파괴시키고 결국 나까지 파괴시킬 수 있는 것을 모르면서 지독하게 이기적으로 사랑만 외치죠. 편협된 사랑. 근데 처음으로 완전한 사랑, 이타적인 사랑을 만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피로 어떻게 하십니까? 그 피값을 거두어서 내 죄값을 대신 값으로 치러줘요.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하셨던 그 일 아닙니까? 그래서 사단의 종이요, 죄의 종인 내가 그 주님의 피값으로 그 값을 치르는 그날 자유의 몸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 삼는 일이 십자가 위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오늘 유다가 그것을 그림자처럼 모형으로 보여주는 거죠. 아버지, 내가 대신 죽을 테니 당신이 그리도 사랑하는 아들도 찾을 뿐 아니라 이제 우리 모두가 함께 가족임을 알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물론 이렇게 직접적으로 얘기하지 않지만 이 두 가지 센텐스가 이제 야곱에게 전달해주는 강렬한 복음적 메시지였던 거죠. 그리고 야곱은 머리를 망치로 맞은 것처럼 정신 차립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빛이 비춰지면요, 인간은 그 탐심에서 벗어날 뿐 아니라 정신이 돌아와 하나님의 사랑 앞에 설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다는 거죠. 야곱이 처음으로 이때까지는 하나님과 자기 삶이 분리가 되어 있었어요. 언제나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복 주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인도하는 것, 그건 따로,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삶의 문제점, 이것 따로. 그러나 오늘 이게 하나가 되어버려요. 주님의 구원은 전인격적입니다. 우리의 환경의 문제를 해결하게 주는 것도 분명합니다.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것은 나를 바꾸세요. 나를 새 사람 만드시고 새 피조물 삼아서 천국 백성 삼아줍니다. 야곱이 이 일을 경험하자 복음을 이제 간접적으로나 그림자로 보게 된 거죠. 그래서 야곱이 뭐라고 합니까? 13절에서 14절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구원받은 자의 고백이 나오기 시작하죠. 네 아우를 데리고 떠나 그 사람에게로 가라. 너무나 사랑해서 내 거라고 생각해서 절대 놓을 수 없는 것이었는데 드디어 야곱이 복음 앞에 서서 대속의 은혜 앞에 서니까 자기의 우상을 손에 놓은 거예요. 사람이요, 나를 사랑하고 내가 사랑하는 것을 놓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아시죠? 근데 하나님 앞에 서며 그것이 가치 없음을 느끼게 됩니다. 놨어요. 놓자 어떤 은혜가 주어진지 아십니까? 그게 14절이에요. 이제 야곱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이제 야곱이 돌아버린 눈이 돌아온 거죠. 정상이 된 거죠. 이제 자기의 자녀들을 사랑하는 눈으로 보기 시작한 거예요. 이때까지 내가 왜 그랬지? 나는 왜 이렇게 잔혹했지?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사람으로 너희 배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며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며 잃어버려도 된다. 다른 말로 이제 너희가 다 살아서 돌아왔으면 좋겠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못한 것을 이제는 내가 용서를 구한다. 이제 너희가 다 살아 돌아오라. 복음의 은혜가 주는 강렬한 회복입니다. 이제 야곱이 복음의 빛을 이제 처음으로 맞닥뜨린 거예요. 이전에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했고 하나님을 따른다고 말했고 하나님 복 받았다고 얘기했는데 하나님 몰랐던 거예요. 그러나 십자가를 경험하니 십자가가 온전히 보이니 이제 진짜 하나님 사람이 되어버리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 일어나는 이 수많은 변화들이
여러분, 우리에게 일어나야 될 변화일 뿐 아니라 우리가 경험했던 변화임을 잊지 말으셔야 합니다. 결국 오늘 유다의 고백과 이 희생을 통하여서 그 가정이 십자가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갱고 선교회 지체 여러분, 복음은 우리를 알게 해줍니다. 전혀 몰랐던 나를 깨닫게 해줄 뿐 아니라 내가 고침받는 은혜로 던져져 그 사랑으로 살게 해주는 은혜입니다. 이번 한 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다시 한번 묵상하며 나아가는 시간을 가져보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떻게 다가오셨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은 예수님 만남을 통하여 나의 실존의 문제를 경험하셨고 그 너머의 회복의 은혜까지 경험하는 그 길을 걸어가 보셨습니까? 혹시나 좀 미흡한 것이 있으셨다면 이번 한 주 십자가를 더 묵상하며 주님의 구원의 기쁨을 다시 한번 여러분 속에 심어서 오늘 유다가 경험하고 이 야곱이 경험하는 그 거룩한 은혜가 여러분 속에 가득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오직 십자가만이 우리를 살리는 유일한 길입니다.